이 응답 가지고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3미션의 주역으로 오늘도 동문전도학교입니다. 내일은 평신도 지교회, 또 토요일에는 태영아 부모순례가 있습니다. 한 주간 있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는 자는 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 성도가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떠서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으며 네피림 문화에 흑암 문화에 장악되어 있으며 하나님 없는 헛된 성공을 하고 있는 저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24시 쉬지 않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남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비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진 정복자로서 현장의 흑암 문화를 깨뜨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며 기도의 집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현장에 살리는 자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고 치유받고 아베르며 참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학업 현장에선 렘넌트, 산업 현장에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앞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살아가는 중직자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교회 회복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 중직자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최고 전도인 성전 회복, 성전 건축과 최고 헌신인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최고 헌신인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키우는 237과 5청 종족을 하여서 참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홀리미션의 미션 가지고 237 이방인의 뜰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을 준비해가는 이 응답 속에 들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동문전도학교와 또 평신도 지교회 태영아 부모 순회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28절) 27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갑니다.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 참 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 문제, 어려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위기가 왜 없겠어요? 광야의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자, 고난당하는 욥입니다. 욥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고난 이후에 받는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욥에게 허락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 통해서 사실은 더 좋은 응답 받았습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도 맞지만 해방이에요. 뭐에서부터? 노예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적으로는 지옥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끝난 겁니다. 유월은 건너뛴 것 아닙니까? 노예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런 영적 의미도 있지만 모든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지옥 권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이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못 보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모세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 세상은 화려하나 화려하지 않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대들을, 도무지 기성세대는 틀린 각인이 안 바뀌니까, 뽑히지 않으니까 잘못된 뿌리가, 그 체질을 못 바꾸니까 결국은 후대들. 욥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욥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의 소유관, 10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건강이 잃었어요. 욥이 뭐라고 소유관을 말합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우리 같았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야단 났을 거예요. 열아들이 뭐야? 아들 하나만 하나님 불러가 버려도 나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럴 거라. 재산 다 잃었다? 아마 욕하고 야단 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래, 소유관. 내게 10명의 아들을, 저 많은 재산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근데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겠다. 그게 욥의 소유관입니다. 참, 욥의 신앙감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니, 우리가 금광에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강석을 캐오면 순수한 금은 없습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또 빼내고 또 빼내고 7번 풀무불에 연단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불신앙을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한 99.99%의 순금이 나와요. 100%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100%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가 100%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99.99를 순금이라고 그래. 복음만이 100%예요. 욥이 부활관을,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썩은 몸으로, 이 병든 몸으로 설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욥의 부활관이요. 내가 그분 앞에 설 때는 내가 알기에는 그분에게는 나처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당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핍박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응답을. 그래서 위기를 최고의 계획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찾아왔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면서 4절은 인내도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요. 시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구비한단 말은 준비한다 그 말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찾아온 위기라고 하면 위기를 즐겨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 길을 즐겨야 되냐? 이거는요,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가장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요,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찾은 문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핍박당한 게 문제였습니까? 도리어 핍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좋은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혀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참 잘했어요. 초대교회가 제대로 오순절에 응답받고 완전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즐겨야 돼요. 증인들 보십시오. 다윗이 위기를 얼마나 즐겼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완전 위기를 즐기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맨발로 도망가는데도요, 그런데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요? 이미 다윗은 언약 잡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보세요. 뜻을 정하여서 이미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불물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위기를 즐겼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위기를 피해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한다고 잔머리 쓰고 도망가고 숨고 그럴 건데 그런 적이 없어요.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는 전혀 개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초대교회가 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위기를 즐긴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 죽여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말하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 특히 타 종교인들은
발악을 합니다. 전적인 타락?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거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 말하면 굉장히 기분 타 종교인들. 다른 종교도 참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다운 너. 예수님 부활? 그걸 진화론자들이 이성 가진 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뭐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아이고 내세가 있다. 특히 지옥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어차피 지옥 갈 거니 자기들은. 엄청 기분 나빠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만 말하면 우리는요. 배척당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이 무슨 소리.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이래 말하는 여러분 남편들 안 그러던가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안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삶은 엉망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타 종교인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유화적인 보세요. 우리보다 삶이 훨씬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옆에 사람 쳐다보면 참 이게 막 좀 심한 말로 개차반이고 인격도 없고 기본도 없고 그래요.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을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여요. 복음밖에 안 들려. 나머지 곁에 있는 게 뭐 챙길 여유가 없어.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인격이 이상한데 처음에 다락방 교회 가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기존 교회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나아 수준이. 다락방 교회 오니까 왜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더 뒤에 알고 봤더니 이해가 돼. 목사들도 진짜 영적 문제 있는 목사들만 왔어요. 다락방은. 성도들도 진짜 막 다 무너진 사람들만 왔어. 이상한 사람들 어찌 그리 모았는가 모르겠어. 우리 교회 같으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락방 교회 갔는데 적응하기 힘들더라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져. 기본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참 쓰시는 거 보면 감사해요. 자, 위기 속에서 도리어 최고 응답받는 걸 봅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7집사를 세웠어요.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처음으로 선교하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맞지요?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위기는 최고 응답.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우리는 사람들 간에 갈등 생기면 양보하세요.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할 때 양보하세요. 가능하면 양보하세요. 또 이상한 사람 만나거든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요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 덮어주고 본 것도 못 본 것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네, 왜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정말 시편에 나오는 증인들처럼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도리어 영적으로 이기 만나 있는 현장에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